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를 애굽의 노예 활동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노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 나를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마침내 욥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회복되어지고 2배로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욥이 받게 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감격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고난은 기억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고통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5-6가지 고통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는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갈등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거기 저가 잠시 머뭇거렸다거나 고민했다거나 마음 아파했다거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데리고 갔다거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그 밤에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서 가는 길에 장작을 종에게 받아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묶어놓고는 그냥 단칼에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막았어요. 그걸 가지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고 위험한 남자죠. 위험한 아버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 알 죽어요. 부모된 사람이 그렇게 맨정신으로 정신 나간 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인간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두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나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지, 그게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으시고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고 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근데 엑스트라가 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하튼지 간에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고통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환상 가운데 삼층천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환상도 보고 이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서 소경된 자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요. 지선아 사랑해 이런 책 있죠. 이대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마나 큰 고통이. 근데 그 고난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6가지에 들지 않지만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몰라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싶은데도 해석될 수 없는 원인 모를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겁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자기가 왜 고난받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납득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위로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디렉션 주지 말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그냥 한마디씩 꼭 하는 사람들 있죠. 한마디씩. 남편 죽은 사람 붙들고 아내 보고 아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10년이나 누워 있었다며 이래가면서.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10년 동안이나 병치를 했으니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막상 죽으면 어때요? 살아있을 때는 저거 언제 죽나 이랬다가도 막상 죽으면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웃집에서 잘 그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마디 하죠.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고생 수고했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이래. 그러지 말아요. 그냥 뭐예요?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거면 충분해요. 자, 고난 앞에서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저절로 다 배우게 돼요.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가 그러냐 하면 욥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29장, 30장, 31장 그리고 이후에 되어지는 욥의 이야기는 보세요. 29장부터 시작하면 욥이 지금 왕같이 지냈어요. 왕같이 지냈어요.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지하실에 와 있어요. 나중에 이 욥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욥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예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래요. 본래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하늘 보좌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욕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마시고 먹고 잠자고 생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사람들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나무로 툭툭 치면서 침을 뱉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성경에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치부조차 가리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속옷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병들이 나눠 가지니까 실제로는 치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기 양치는 개들보다도 못한 사람의 자식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한 것처럼 뭐예요? 가장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요. 그에게는 어떻게 하죠?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본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